2019년 11월 1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되돌아볼 때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여러가지 사건들도 있고 나라는 살아가기가 힘이 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특히 추운 날씨에 우리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화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귀한 복된 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 세상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심을 모든 이들이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또한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은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 사랑한 미 다 보답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한 우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양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상기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권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더 똑바로 앉아. 교동문 48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정죄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영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자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입니다. 그죠? 올 한 해가 시작되는 게 금방 같은데 또 1년이 다 돼갑니다. 1월 1일부터 제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뛰가지고 저기 어젯밤에 갑자기 생각이 훅 나더라고요. 그러더만 1월 1일부터 아파서 1년 내내 아플 게 아닌가 싶더만 벌써 한 해가 벌써 다 마무리가 돼갑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 추수감사절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지나가면은 올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됩니다. 그죠? 여름 지나면 연말. 여름 지나고 나면 연말이고 연말 지나면 또 여름 오고 1년이 금방 갑니다. 오늘 아침에 키를 재는데요. 나이리가 이제 같아요. 키가. 키가 똑같아요. 애는 커가고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그죠? 저 나이 들어가는데 1,000원 넘은 저 한 사람 저 산이 어떻게 합니다. 연락 없죠? 그렇게 아무 소식도 없네. 이번엔 자기가 이제 뭘 당할 건지 확실하게 아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여러분들 올 겨울도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독감 주사 다 맞으셨죠? 네, 맞았어. 네? 아, 맞았어. 다 맞았죠? 속으로 안 맞은 사람 있는데 이라고 됩니다. 나는 그거 똑같은데. 뭔지 맞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뭐라고 맞았어요? 뭐지 그거 하는 나한테. 뭐시 하나? 건물에 갈게 금방 나는데 이거. 그죠? 네. 어쨌든 그거 넣는데 1초도 안 걸리더라.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건강 잘 조금 챙기시기 기다렸다 시간 바라고요. 걸리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맨 끝에 있는 학계, 서가랴, 말라기 요 세 권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럼으로써 오늘 구약 성경이 끝이 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기가 끝나고 나면은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학계서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 학계는요
학계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귀환이 오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학교서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차 때는 누가 돌아오게 되죠?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 때에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면은 성전 재건축과 성벽 건축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열과 성을 들였던 인물들인데요. 하지만 그 중간에 중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한테, 바벨론, 로마가 아니죠. 바벨론한테, 이 바벨론 왕한테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을 쌓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성을 쌓습니다 하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2차, 3차로 되돌아오면서 그 중단되었던 일들이 다시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1차, 2차, 3차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맨 처음 완공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죠? 솔로몬 왕이 이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설계도 그리고 모든 재료 그런 것들로 통해서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낙성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에 이 70년이라는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면서 스룹바벨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3차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죠?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 예수님 출생될 시 2살 아래 아이들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성전 재건축을 하게 되느냐?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 우리나라 조선 왕조 이씨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었던 것처럼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독 혈족이고요. 북이스라엘은 나뉘어질 때에 누가 되냐면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1대, 2대, 3대, 4대 흘러가다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또 그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왕조가 계속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 순수 혈통이 아닌 여러 혈족들이 나뉘어지게 되면서 또한 백성들 또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단절을 시켜버리고 지금 북한처럼 그죠? 다 단절을 시켜버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백성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의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순수하게 다윗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항상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대낮에 갑니다. 그죠? 대낮에. 근데 이 전도를 받는 이 여자는
대낮에 중동지방의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무슨 이유인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무리 덥지만은 그 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남유다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도시를 포함한 이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 오늘 그 학개하고 스가랴는 이 스룹바벨과 같이 이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으로 되돌아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되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전, 나의 집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너가 먹고 살기에 먼저 눈이 빨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든지 이 헤롯을 이야기하다가 또다시 돌아버렸네. 그래서 이 헤롯이요, 이 헤롯이 자기가 이 반쪽짜리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죠? 표를 얻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죠? 표를 얻기 위해서 제3차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는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한 0.5배는 더 크게 화려하게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 재건축.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거기서 초막절도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설교도 말씀도 전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종려주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우시죠, 그죠? 왜 우시느냐?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도 없어요. 단지 벽 한 면만 남아있습니다. 북쪽의 면.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북쪽 면에 가서 그리고 수많은 성경 순례자들이 그 북쪽에 있는 벽 한쪽에 서가 있는 그 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지금도 회복을 기도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현실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번씩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어디 성전? 이슬람교에서 세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있는 것은 이슬람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 스룹바벨이 그 두 번째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에 같이 도왔던 사람이 바로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는 답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을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되돌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배에 넣을 것을 먼저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이런 선지자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이 순순하게 순탄대로를 잘 풀리게 되면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죠? 그래서 가로막혀 있다가 나중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2번. 이거 너무나 잘 나는 내용이네. 나일이 맞췄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은 기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몇 년이죠? 70년. 70년.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3번.
3번, 4번, 5번은 그 구약성의 제일 마지막 성경에서 말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였노라.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멸망을 시키고 이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하들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선지자를 배웠는데 누구를 배웠냐면요. 하박국 선지자를 배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랍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왜 두고 보십니까? 기억납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라기는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느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제가 나일이를 꾸중을 하면 눈을 째려보고 하는 말이 과연 엄마가 내 친엄마가 맞다면 나를 때리고 나를 뭐라 할 수 있을까? 자녀 마음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릴 때 혼나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 분명히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 거예요. 엄마 다리. 맞나 이거?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 거예요. 자식은요 늘 부모한테 불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불만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부모가요 진짜 자식이 미워서 때립니까? 어떻게 때려? 뭐 때문에 혼을 내는 겁니까? 말로 안 들었더라. 내가. 말을 안 들으면은 나중에 커서 지 고생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되지. 왜 혼을 냅니까? 사람 만들어. 사람 만들려고.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맞죠? 사람 만들어 버려. 그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백성을 사랑하였다니까 말라기가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늘 평안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루하루 매일 만사 형통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따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이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70년, 80년 되돌아볼 때예요. 일이 풀리는 날이 많았습니까? 일이 안 풀리는 날이 많았습니까? 안 풀리는 날이 더 많았죠. 우리 손이 할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80 너희죠. 지금도 이게 안 풀리고 썽을 냅니다. 누굽니까? 안 풀린 놈 누굽니까? 그거? 내 압니다. 그 재문이라고 그거. 그 놈이 자식이라 하는 게 아직까지 엄마 속을 저리 썩이고 있는 게 안 풀린 일이 많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다.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돈 걱정 안 해야 되고 춥게 안 살아야 되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따지고 봤을 적에는 내 일이 안 풀리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대요. 도대체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이 고생시키는 거? 일이 안 풀려서 맨날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짜증나는 이게 이처럼 사랑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도대체가. 그죠? 이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내 현실 내 생각하고는 안 맞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안 맞아요. 내 현실대로 만난다면 내 종교지. 맞아요? 아니에요? 내 종교지. 내 종교를 갖고 싶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습니다.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내 말 잘 듣겠지. 내 가족이니까 내 말 잘 듣겠지. 살아보니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식 때문에 흰머리 날아갑니다. 그죠?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 늘어가는 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흰머리 늘어갑니다. 맞죠? 그게 우리 인생사예요. 와 이리 쏘그리가 있노? 찔리나? 머리가 아무리 부모가 잘해줘도 자식아 사랑한다 하면 싫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하고 따지는 게 자식의 마음입니다. 이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하는 말이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는 말이 사랑한다 하면 싫어. 왜 이래 자식들을 고생시킵니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안 답답하시겠어요? 벌레가 왜 이래 먹나? 무슨 벌레가 그렇게 들어왔네. 이게 간만에 일주일 만에 판넬을 켜놓으니까 이 벌레들이 나오는 것보다. 뜻이가. 뜻이 나오니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응. 부모는 아무리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자식은 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은 부모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이놈 시키만 이러면서 매를 들고요. 성질 급한 부모는 매를 들고요. 성질이 안 급한 부모는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나중에 뭐 그럴 거 속으로 뭐라 하냐면은 들을 때만 딱 나중에 니도 니 같은 자식 나가 키워봐라. 맞아요 아니에요? 니도 니 자식 같은 나가고 키워봐라 이놈아. 누군가 잘 느낍니다. 그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혼을 낸 것은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올바로 살아라고. 내가 너희를 일처럼 사랑하니까 혼을 낸 거라고. 근데 자식은 그거는 깊은 뜻은 생각을 못하고 딱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후에 입을 다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 얼마나 입을 다물어 버리셨느냐? 몇 년? 3,400년. 3,400년을 다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 또 때를. 그 3,400년 동안에 인간은요, 후세대가 서너 번 거쳐가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서 봤을 때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 3,400년 동안 또 로마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었어요. 맞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누구죠?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후손,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3번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의 두 아들이 나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쌍둥이입니다. 그죠? 쌍둥이. 이 쌍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선택을 하시고 한 명을 버리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들 몇 명을 낳죠? 12명을 낳습니다. 그죠? 12명을 낳지만 다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만 선택하십니다. 맞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셨죠? 요셉을.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많지 않은 숫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자기 전 인생을 하나님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전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 될까요? 도대체가 하루 중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놓고는 따져요. 부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면 싫어. 우리한테 해준 거 뭐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게. 자기는 하나도 안 해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선택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바친다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도 안 풀립니까? 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겠죠. 내가 너 사랑한다 해도 내 사랑한다 하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은요, 나의 많은 것들을 자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빈 주머니에 하나님의 마음을 차곡차곡 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을 담고 하나는 또 저것을 담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 인생이 풀리게 돼 있는 거죠. 4번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지적한 제사장들의 죄악은 아닌 것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인들이 제사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행을 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든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을 지킨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는 제사장들이 오늘 문제 본문 보니까 1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2번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공경하지 않았다. 3번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나그네를 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들에게 죄라고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그죠? 5번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는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냐면요, 이스라엘은요 그 자기의 선조들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람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하지만 이 엘리야는 죽어서 간 사람, 어떻게? 살아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금방 거론한 모세라든지 아브람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그죠?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새로운 목자라든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 왜 큰 일을 하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자기 나라가 제대로 없던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고레스 왕 원년에 너희 나라로 되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했지만은 나라의 이름을 갖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게 몇 년이냐면은 로마까지 넘어왔죠. 언제까지 넘어왔느냐? 1948년까지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는요, 기원전 4년이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27년입니다. 27년. 하지만 자기 나라에 다시 이름을 갖기까지가 1948년입니다. 그 수많은 1900년, 거진 2000년이 넘는 2000년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이름 없이 자기 땅에 거주하고 남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무슨 이름으로? 식민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냐면요, 로마죠.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 때나 페르시아 때나 로마 때나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를 보내는데 그 구원해 줄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나라를 식민지에서 구해줄 억수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라고? 엘리야 선지자. 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 묻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새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게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였고, 지금까지도 믿지 못했던 게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5번은 말라기서에서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겠다고 한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자, 찬송가 31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만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극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옷들을 채하려나. 오라 오라 항암시 말고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라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거리우네. 항암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전해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어서는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에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일어난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유효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한 땅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던데 내가 와서 저주어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것을 배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 또한 이 어리석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일주일 동안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시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양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들어져 있는 저희들 마음 오늘 다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세권을 하게 될 건데요. 이 학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독려를 했는데 이 학계하고 스가랴하고 차이점이요. 학계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 백성들과 같이 노력을 했던 그리고 백성들을 책망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지 않는 백성들에 관해서 아까 1번 문제에서처럼 너희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되돌아왔는데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 집, 하나님의 전은 황무해졌다.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학계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정관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반찬을 뭘로 하고 그것부터 생각하죠. 그죠? 이 학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네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네 땅에 말도 박아갖고 밭가는 것도 아니고 가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생기게 그러니까 가축을 사들이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다. 그걸 강조를 하였죠. 반면에
그 다음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백성들의 도덕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흩어져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도 못 지내고 예배도 못 지내고 그리고 말씀도 제대로 못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이 모든 면들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나처럼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준 게 뭔데요? 라고 따졌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많은 이야기가 있게 되게 됩니다. 이 많은 죄를 지음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2장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4번 문제에서는요, 이 제사장들의 죄악에 관해서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행했다고? 누가 이런 것들을 행했다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라기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또 뭐냐면요,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4장 1절에 제가 다시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극렬, 강한 풀무불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불을 피울 때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풀이 있고요, 나무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통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 연탄불은 많이 없습니다만 연탄불 있고, 그리고 가스불 있고, 그리고 석유불이 있고, 어느 불이 가장 강할까요? 어느 불이 가장 강할까요? 불이 제일 잘 탈까요? 우리 어릴 때는요, 군불을 떼려고 하면 처음부터 나무를 넣지 않습니다. 그죠? 뭘부터 먼저 해야 되죠? 불쏘시개가 먼저 들어가야 되죠. 불쏘시개를 뭘로 쓰냐면요, 우리 어릴 때는 제일 잘 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게 모르는데, 콩 껍데기 아닙니까? 콩나무, 콩, 모르시는가 배. 솔갈비, 솔과 솔 떨어진 갈비도 이제 잘 먹지. 콩 껍데기 아세요? 콩나무. 콩깍정. 그 콩깍정 그걸 말라갖고 해보세요. 팍팍 하면서 얼마나 불 잘 피우는데. 그거는 사각사각 치고. 본인의 사람들 그냥 들키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거 안 쓰는데요. 아, 예. 저희가 그걸 좀 써주셔야 된대요. 종이가 저희가 물붙이가 써주셔야 돼요. 우린 종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극렬한 풀무불은 무슨 말이냐면은 풀 말려가지고도 그거 쓰잖아요. 그죠? 불쏘시개로. 그죠? 그런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기록한 시대적인 연대를 보면요, 기원전입니다. 지금처럼 편한 세상이 아니고 한참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불이 가장 강한 것은 풀을 말려가지고 태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풀을 태운다는 말은 또 이 이스라엘상에서 생활 습관이 뭐냐면은 이 나라에는요, 건조해요. 그리고 돌이 많이 없어요. 뭐가 많냐면은 흙이 많이 없고 바위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많이 낮에는 40도까지 하는 나무가
바짝바짝 말하는 그런 그 날씨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풀을 가지고 불을 피우면은 불의 화력이 좋다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하고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이 들고요. 이 이스라엘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뜨거운 불이 일어날 날이 그 인생에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 이럴 것인데 일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초계 같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계가 무슨 말이냐면요. 지푸라기 같은 거 말하네. 지푸라기가 우리가 농사 짓고 나서 지푸라기를 불에 타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바닥에 나무 숯불처럼 그 깔아앉아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은 헐헐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것처럼 지푸르기가 타서 헐헐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나 이들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놀리라. 이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털만 마르면 나와서 뛰어. 맞죠? 그죠? 일어서서 뜁니다. 사람은 언제 그럴까요? 태어나자마자 1년은 돼야 컸습니다. 그죠? 사람이 제일 느려요. 하지만 동물들은 태어나서 하루도 안 돼갖고 일어나서 걷습니다. 털만 마르고 나면은. 그래서 그 털이 마르도록 엄마가 계속 자기 혀로 핥아주죠. 그죠? 그 털을 다 닦아주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 교만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불에 다 타서 먼지처럼 티끌처럼 날려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어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다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세상 살기 참 힘드네요 라고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미 이 말라기 때는요, 모세가 하늘부터 율법을 받은 지가 거진 한 2000년이 지난 시기예요. 2000년이 지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줬던 이 율법들, 이것들을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느니,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이 선지자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우리나라를 이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그런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선지자 엘리야가 할 일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죠?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랐던 선지자 엘리야는 큰 기적을 일으켜서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 그죠? 그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로마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고생당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줄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기다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시고 젊은 나이에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나 인생의 과부고죠. 또
뭘 하시느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병이어를 발휘를 하셔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밥을 먹이시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큰 기적은 보이진 아니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엘리야처럼 큰 기적을 보여서 우리나라를,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이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구원해 주는 거.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그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증거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그거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 이름만 가지고서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지금도 이 엘리야 선지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라기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았잖아요. 그죠?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 말이 이루어졌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말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아니하였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에 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벌을 내리십니다. 그죠? 맞죠? 그죠?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죠. 주후 70년에. 그러다 보니까 헤롯 대왕이 성전 재건축한 제3차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의 말라기에서 4장 6절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는 게 언제다? 1948년.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되찾는 것은 1948년. 그것은 표면적이다. 그들의 영적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회복은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가 무슨 말이라 했죠? 제가? 경외가 무슨 말이라 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제사장이 하지 않아서 책망당한 그것들 해라는 거죠. 지금 그 누구든지, 지금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를 하게 되면 4장 2절처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풀리게 되는 거죠. 풀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라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요, 교회도 잘 가고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들은 자기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우리 것 다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욕심을 부리는 거는 우리의 진짜 욕심이고요. 그럴지라도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드리기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11월 마지막 주는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300~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간섭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오늘 우리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저희들이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행여나 저희들이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노라 할 때에 아멘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극렬한 풀무불을 준비하실 그 마지막 날 때가 올지라도 저희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한 우리 신앙이 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살던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